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들었고 믿지만 과연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왜 내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전혀 변화가 없는가? 전혀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가? 왜 계속 어두운 터널인가? 왜 계속 힘들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며 의심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적당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치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무모하게 그리고 어리석게만 그리고 광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빛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결코 지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은 제가 결코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충분히 따지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 다윗이 만약에 목동 그대로 있었다면 많은 피를 흘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또 다윗의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 아름답게 짓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왕이 안 되었다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성전을 짓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터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질 터전을 향해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경험한 그곳, 이곳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성전이다, 번제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한 곳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곳만 계시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계시지만 또한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거리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그래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심령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그리는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웅장합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명성, 좋은 명성, 훌륭한 명성이 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웅장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 비록 이 대전의 파남동으로 아니면 대전 지역으로 협소하지만 우리의 영은 웅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웅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넓게 해야 됩니다. 시야를 넓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즉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오직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생활 좋다고 하면서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전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영광스럽지가 전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빛나는 것으로, 가장 튼튼한 것으로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주부는 또 주부에서의 역할을 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그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이 결코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실력을 쌓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 명성을 찾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웅장하시고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앞서 나가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아직 기초도 닦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성전이 아직 눈앞에 전혀 펼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경을 피시고 부흥하게 하실지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되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상황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웅장하게 되어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다윗이 그 성전의 기초도 아직 닦지 않은 전혀 외형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멀뚱하니 손 놓고 지금을 그냥 현세를 누려서는 결코 안 되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그것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소망, 그저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어지면 그저 이 신앙 그냥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날 그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육신이 쇠퇴한다고 해서 우리의 비전과 꿈, 하나님의 영광, 그것마저도 축소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준비만 할 뿐이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준비하는 마음, 결국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잘 모으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침공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평안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직접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그의 신실한 부하들이 그 전쟁터에서 또 목숨을 잃기도 했고, 적들의 목숨을 또 빼앗기도 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는 승리로 시작하여서 그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인생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샬롬의 상징, 평안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름 자체가 평화, 이스라엘로 말로 말하면 샬롬, 이것과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뜻은 바로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적인 주권에 다윗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준비는 제가 다 해놓고 영광은 솔로몬이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결과는 제가 직접 볼 수 없을까요? 그는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기꺼이 준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질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과 멈춰야 될 것과 그리고 가야 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했던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에게 이제 축복이 담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기술, 처세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그에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건축학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린 것이죠. 솔로몬과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도록.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충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가감하거나 그것을 변경하거나 그러지 말도록 오직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잘 다스려라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불러서 17절 보니까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19절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라. 솔로몬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솔로몬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돕는 것이다. 건축적인 조언이나 미학이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미술적으로 어떤 조언을 그런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로 서는 것이 솔로몬을 잘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한빛교회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대전의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돕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전을 돕겠습니까?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돕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돕는다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를 위한다면, 대전시장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지요.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것이 지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 대전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은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다 지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모든 혈통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말하면 알 수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의 가까운 그 혈육이 나와 다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혈육이 나와 다른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바라보고 반대편에서 목사님을 비난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이 대전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샬롬, 평화로운 공간이, 지역이 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그렇게 해야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 살기 좋은 동네이다, 축복받은 동네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고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무언가를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 그 전문가로 아니면 인맥으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 일을 진행하는 과정, 모든 것, 성전의 터를 구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나의 때가 아니고 다음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 봉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함께 임할 자들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돕는 방백들에게도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위에 바로 선다면 우리 한빛교회에도
거룩한 성전으로, 명성이 있는 성전으로, 능력 있는 성전으로, 웅장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